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에 쏟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아, 일곱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불과 일곱 눈이 있으니 그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저번 시간에 그 천상의 예배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는데 그것에서 연결해서 계속해서 이 요한 사도가 천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4장과 5장은 이렇게 쭉 같은 연결선상에 있다고 보시면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습니다. 한 절씩 읽으면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이 두루마리 이게 좀 어색하시죠? 성경에 나오는 두루마리는 그냥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재봉 기술이 있어가지고 그 이 종이도 잘 만들고 이래서 이렇게 책 형태로 굉장히 많은 분량을 담을 수 있는 도구가 책이잖아요. 이 책의 형태로 만드는데 과거에는 그 양피지 같은 것을 얇게 벗겨내 가지고 거기에 쓰거나 아니면 그 파피루스라고 하는 두꺼운 그 갈대를 찍어서 여러 겹으로 이렇게 겹쳐서 종이로 이렇게 사용했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제 보관은 오래된답니다. 이 파피루스도 뭐 수천 년간 보관될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하는데 그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두루마리는 뭐 특별한 어떤 것이 아니라 그냥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책. 어, 그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양쪽으로 빽빽하게 뭔가가 많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이 일곱은 계속해서 그 게마트리아의 개념이죠. 완전한 그리고 완벽한 또는 하나님의 것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데 일곱 인은 이제 도장이나 과거에는 이 편지 같은 거를 이렇게 보낼 때 함부로 누가 뜯어보지 못하도록 그 어떨 때는 밀랍이나 아니면 어떨 때는 진흙 같은 것을 이렇게 끝에다가 이렇게 딱 붙였거든요.
이걸 누가 뜯는다면 금방 표가 나겠죠. 다시 붙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도 떼지 못하도록 여기에 권위를 붙여서 이렇게 딱 붙이는 건데, 7인으로 봉했다는 것은 완전하게 아무도 볼 수 없는, 진짜 자격 있는 사람만 볼 수 있는, 자격 있는 자만 볼 수 있는 그런 인을 붙여놓은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격 없는 사람은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없죠. 그리고 7인을 봉한 것을 제거할 수도 없고요. 2절, 또 보면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지금 이 두루마리가 나타난 것은 뭔가를 이렇게 봐야 될 필요 때문에 이 두루마리가 나타난 것인데, 이걸 뗄 수 없다. 이게 꼭 봐야 되는데 볼 수 없다면 슬픈 일이죠. 그리고 이 인을 떼려면 이 합당해야 되는데, 누가 인을 떼기에 합당할 것인가. 큰 그 천사의 그 음성이 이렇게 들립니다. 요한은 그거를 들었죠. 요한이 이렇게 돌아보니까 3절처럼 이런 결론이 납니다.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아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이 두루마리는 앞으로 우리가 이제 다루게 될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을 담아 놓은 이런 책인데, 그 구원의 여정이죠. 구원의 역사이고, 그리고 앞으로 이전에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리고 삼일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해 오신 구속의 역사, 그리고 앞으로 이어갈 구속의 역사까지도 포함해서 이 전체가 구속인데, 이 구속의 역사 전체를 주관할 만한 존재, 그런 존재가 없는 거죠. 이 구속의 역사에 개입할 수 있는 존재가 없는 것입니다. 천사도 개입할 수 없고요. 그 아까 우리 저번 시간에 봤던 그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통찰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어떤 내 생물, 영화로운 어떤 생물, 그 생물도 이 구원의 어떤 여정을 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도 피조물인데, 그리고 영화로운 존재인데,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이 있는 존재인데 펼 수 없다면, 뭐 하늘과 땅에 어떤 누가 이 인봉을 떼기에 합당한가. 반드시 봐야 될 것이고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것인데 이것을 뗄 수 없다면 슬픈 일이죠. 4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5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어제 이 하나님의 보좌 옆으로 24장로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장로 중에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였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이 금방 아시겠죠? 이 지금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이렇게 표현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금방 압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또 잘 모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로마의 어떤 관원이나 이런 잘 모를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그 문장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뭐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게 뭐지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어떤 금서적인 내용이죠. 지금 이 세상의 마지막 심판주께서 어떤 일을 해 나가실 건가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해 놨는데, 이것이 로마 관원이 이게 살펴보면 뭐 그냥 가만히 있지 않겠죠. 왕은 이 로마의 그 황제밖에 없는데 누가 또 왕이라고 이렇게 지칭하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반역이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들리는 것이고, 그리고 이 안에 내용을 보면 아시겠지만
믿지 않는 자들, 그리고 세상의 관원들, 그리고 복음을 압박하는 모든 존재들에 대한 심판이 앞으로 계속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기록들을 누군가가 본다는 것은 이 기록물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딱 좋겠죠. 그래서 이 성경 안에 많은 부분들은 기독교인들, 그리고 어, 복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손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이렇게 이해하기가 힘든 그런 내용 표현으로 이렇게 적혀 있기도 합니다. 옛날 우리 일제시대 때 뭐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렇게 하면 누구나 다 이 빼앗긴들이 우리나라를 상징하는구나 뭐 이렇게 알 수 있지만, 또 이렇게 금방 이해할 수 있는 일본인들이나 우리하고 정서가 같지 않은 사람은 금방 이해하기 어렵겠죠. 그런 종류의 지금 사용법을 우리가 감안하면 좋겠습니다. 6절, 내가 또 봄에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죽임당한 어린 양, 메시아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그 죽임을 당한 양의 개념은 유대인과는 다르죠. 유대인은 어떤 메시아의 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느냐? 이거는 이사야에서 또 다르게 이사야 40장에 나타나 있는 그 정복하는 전사로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갑옷을 갖추고 에스라에서부터 올라오고 있는 자가 누구냐? 뭐 이런 그 표현처럼 앞으로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는 지금은 현재 자기들이 압박을 당하고 있고 그 로마에서 어, 핍박을 당하고 있는 그들도 나름대로는 일신교이기 때문에 다신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조롱을 당하는,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압박을 받고 있는 그들의 상황을 모두 다 타개하고, 당연히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타개하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온 세상 위에 자기들을 우뚝 세워주실 그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 이게 유대인들의 머릿속에 꽉 박혀있는 메시아 상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나타나 있는 요한이 그동안 눈에 어떻게 보이지 않다가 하늘의 모습에 이렇게 황홀해서 이렇게 잘 보이지 않다가 누가 이 인봉을 뗄 것인가 절망하는 가운데서 그 눈이 열어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딱 보였는데, 그 메시아의 모습이 보였는데, 그 보인 모습이 그가 제일 먼저 인식하게 되는 모습이 어린 양 같은,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이게 뭐 힘이 없어서 뭐 피를 흘리고 죽기 직전의 모습 이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 왕과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이지만 그 안에 왠지 그 모습을 볼 때 일찍 죽임을 당한 그런 것들을 다 이해하고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금 이거는 육신적인 세계에 나타나는 일은 아니죠. 그 어떤 존재를 봤는데 그 존재를 보자마자 그가 어떠한 어, 삶을 살아오셨는지, 그가 어떤 공로를 행하셨는지, 이런 것들이 그냥 다 드러나는 거죠. 어떤 사람을 보는 순간에, 어떤 존재를 보는 순간에 한눈에 척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게 우리끼리도 있잖아요. 어떤 안목을 가지면 어떤 사람의 삶에 대해서 그냥 고스란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있죠. 근데 이 지금 천상의 세계에서는 어떤 존재,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보는 순간 이렇게 그 안에 있는 모든 공로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본질적인 모습들이 이제 확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죠.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일곱 불과 일곱 눈이 있으니 그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일곱 영이더라. 그 계속해서 그 일곱이라는 숫자로서
하나님의 본질적인 부분들을 계속 드러내고 있습니다. 뿔은 뭐 유대인들은 금방 압니다. 이게 권력을 상징하고 권위를 상징하고 보좌를 상징하고 또는 승리를 상징한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그 리더들 그리고 특히 왕들 관원들은 항상 그 자신을 그 소로 비유하죠. 소의 그 뿔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곡식을 밟았더는 그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소들이 배고프고 식욕을 참지 못해서 이렇게 곡식을 추수할 때 곡식을 조금 먹는 것 이런 것들을 그냥 제한하지 말라고 한 표현이기도 하면서도 동시에 이 소를 그 리더들로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의 종들로 얘기해서 그들이 궁색한 처지에 있지 않도록 하라는 표현으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용하죠. 이때 소들이 이제 백성들의 리더 그리고 영적인 리더 이런 리더를 상징하는 거죠. 왜 이렇게 소를 어, 리더로 상징했냐면 그 뿔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뿔은 뭐 자연스럽게 권위와 그리고 자연스럽게 어떤 권력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한 권력, 완전한 권위, 완전한 지위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일곱 눈이 있으니 그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일곱 영이다. 눈이 성령이시다. 이 삼일체에 대한 표현이 약간 기묘하긴 하지만 우리가 이런 그, 어, 그, 그 성경을 볼 때 두 가지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알레고리 학파라고 부르는 사람들과 그리고 안디옥 학파라고 부르는 그런 그 그룹들이 이렇게 고대에 있었는데 한쪽은 알레고리 학파는 모든 것을 비유로 봅니다. 한 단어 한 단어를 몽땅 다 비유로 보는 것이고 한쪽 그 계통은 모든 것을 그냥 표면적인 이해로 이렇게 보는 거죠. 상징으로 봐야 될 것도 그냥 그대로 이해하는 거죠. 뭐 일곱 영, 일곱 불 뭐 이런 것을 이 상징적인 어떤 이해로 그 영적인 이해로 보지 않고 완전히 그냥 표면적으로 그림을 이렇게 일곱 눈을 그린다든지 일곱 뿔을 그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려가지고 이게 누가 이런 짓을 잘하느냐면 그 요하의 증인들이 그렇게 잘 그립니다. 그래서 아주 이렇게 비유적이지 않고 표면적으로 다 몽땅 받아들이는 경향성들이 있고요. 알레고리는 과거에 교부들도 많이 그렇게 했는데 그 정상적으로 그냥 읽으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을 몽땅 이렇게 영적인 비유로 지나치게 종교적으로 해석한 그런 그룹들이죠.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일곱 영, 일곱 불 이것이 그냥 이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천상의 세계의 모습을 보는 순간에 그가 완전한 권력을 가지시며 그리고 성령과 일체되어지지만 그가 성령을 땅에 보낼 수 있는 그런 분이신 그렇다고 성부 성자 성령이 전혀 다른 어떤 개체가 아닌 또 하나 되어 있는 그렇다고 지위가 이렇게 위아래로 낮은 것이 아니라 서로 복종하시고 사랑하시고 협력하시면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 삼위일체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읽으면 삼일체란 말이 성경에 없지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나눌 수 없는 연합 가운데 계시는구나. 협력 가운데 계시는구나. 사랑과 일치의 관계 가운데 계시는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죠. 7절 그 어린 양이 나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가지고 나오신 마치 이 새불인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래서 그 자격을 가지신 유일한 분, 온 우주에 유일하게 이 구원의 사역에 대해서 꾸려가시고 그리고 볼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을 갖추신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이 두루마리를 취하십니다. 8절.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인봉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백성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지금 예수님이 그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서 그 구원에 대한 그 계획 그리고 역사가 담겨 있는 그 두루마리를 딱 받아서 가져오는 순간에 그 뒤에 있던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을 향해서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죠. 하나님만이 경배와 찬양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인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경배와 찬양을 합니다. 이 경배와 찬양의 내용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죽임을 당하시고 그리고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그 피로써 구속하셔서 그 잃어버린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신 그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를 제사장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나라로 땅에서 왕노릇 하도록 이렇게 만드신 이런 것들을 찬양하고 있죠. 여기 8절을 보면 24장로들이 이거 서 있는 그런 모습 그들의 모습을 잠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각각 검은 거는 뭐죠? 예배하는 거죠. 찬양하는 도구들을 가지고 찬양의 도구죠. 검은 거와 또 하나는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는데 이 금대접 뭐 금으로 만들었다. 어제 또 똑같이 그런 이게 그냥 고귀한 어떤 것들을 상징하는 거죠. 이 뭔가 고귀한 것인데 그냥 금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것밖에는 표현할 길이 없었겠죠. 근데 이 안에 뭐가 담겨 있냐면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지? 우리가 지상에서 기도하는 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기도가 그냥 이게 공중에서 산산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 금대접에 담겨 있다 이렇게 표현했죠. 이게 어떤 의미를 우리가 유추할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귀히 여기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거나 그리고 공중에서 없어지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금대접이라고 하는 그 정말 고귀한 대접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도 흘리지 않고 고스란히 담겨지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기도가 헛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 하려면 해봐라. 내가 그냥 들어줄 만하면 들어줄게. 하나님이 그런 태도로 우리의 기도를 취급하지 않는다는 걸 볼 수 있죠. 너무 귀한 거죠. 이 기도 자체가 정말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특권이고요. 그리고 이 지금 초대교회 1세기 교회에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로마의 압제는 심하지 자신들의 삶은 팍팍하지 믿음을 지키기는 이게 또 만만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누구에게 하나님께 탄원할 수밖에 없죠. 그들이 계속해서 기도드린 그 기도가 지금 눈앞에서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 우리가 기도할 때 뭐 금방금방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도 당연히 있지만 정말 오랫동안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고
그 상황이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타개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그냥 버려지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이런 장면을 보고 이해할 수 있겠죠. 아마 1세기 있었던 우리 성도님들은 아,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무수히 기도하고 그리고 절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이게 무의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금대접에 담겨서 이런 고귀한 취급을 받고 있구나,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탄식하기도 하죠. 그토록 오래 기도했는데. 이거는 꼭 어,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경 안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도 어느 때까지니까 뭐 이런 고백도 하잖아요. 다윗 같은 경우에 사실 다윗만 그런 고백을 한 것은 아닙니다. 시편을 읽어보시면 여러 시편 기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됐는지 되지 않았는지 이게 이제 의문점이어서 어느 때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24 장로들의 손에 그 담겨 있는 이 고귀하게 취급당하고 있는 이런 것이 놀랍게도 성도들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코 성도들의 기도를 하찮게 여기거나 그리고 공중에 흩어지도록 방치하고 계시지 않으셨던 거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 1세기 교회 성도님들에게는 정말 이렇게 큰 위로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계시였을 것입니다. 11절입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만만이고 천천이라 이거는 전자계산기 두드리시면 안 됩니다. 이것도 게마트리아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를 얘기하는 거죠. 천사가 예수님이 뭐 7영 저기 어, 12영 더 되는 그 천사를 불러내릴 수 없는 줄 아느냐 뭐 이러면 한 6천 명 정도 되는 건데 이게 예수님이 불러내린다는 그 천사가 그게 다가 아니었겠죠. 지금 헤아리기도 어려운 수많은 천사들이 우리가 앞에 봤던 이게 참 하나씩 보이죠. 이 영안이 열어지는 만큼 지금 조금씩 확장되어서 이 천상의 세계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 누구에게? 지금 요한에게 보이고 있는 거죠. 요한에게 보이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이게 문서 형태로 이렇게 기록돼서 우리도 보고 있는 것이고, 아, 천상은 이런 모습이구나,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거죠. 그 천사들이 그 카운터하기도 어려운 그 많은 그 천사들이 큰 음성으로 찬양을 하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 영광과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과 함께 어, 두루마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들려지고 이 장로들은 장로들 나름대로 방금 살펴본 내용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천사들은 천사들 나름대로 또 그들의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찬송하고 있죠.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 이 지금 누구에게 붙여지는 건가요? 이거는 하나님께만 붙여지는 찬양이죠. 이 내용들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붙여지기에 합당한 거죠. 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우리 눈에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그냥 죽은 것 같은 피조 세계. 이게 사람을 포함할 수도 있고 포함하지 않을 수도 있는 이 모든 피조 세계가 일제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 피조물들이 찬양하는 이유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조물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죠.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같이 협력하셔서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래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주도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피조물들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이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유니버설 처치, 우주적 교회입니다. 그 내생물과 그리고 천군 천사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 세계 그리고 24 장로들 그리고 우리들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죠. 우리는 포도나무 교회 교인이고 일부 이제 우리 타교의 교인들이 여기 들어오셔서 예배 드리시는데 이런 이런 조그마한 그룹들을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만 교회가 아니고요. 이것은 전 우주적인 교회, 전 세계 교회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 전 세계 교회는 이렇게 우리가 지금 천상의 세계에 있는 이런 그 그룹들까지도 포함해서 이것이 유니버스 유니버설 처치 우주적 교회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개인이 아니고요. 지역 교회 안에 포함되어 있고 세계 교회 안에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우주적 교회 안에서 포함되어 있는 이 다 한 팀입니다. 이 전체가 엄청나죠. 1세기 교회 성도들은 아마 정말 골방에서 자기의 신앙도 떳떳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북한처럼 그 정도는 아닐지 모르지만 은밀한 곳에서 주님을 찾고 있지만 그는 이 큰 유니버설 처치 안에 있는 한 구성원이었고요. 도울 자가 아무도 없는 것 같고 그리고 궁지에 몰려서 숨어있는 고독한 사람 같고 그럴지 모르겠는데 실제로는 세상 전체를 주관하고 움직이는 그 세계 안에서 포함되어 있는 한 그 영광스러운 구성원이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오늘은 천상의 세계의 모습을 보고 있는 사도 요한의 계시 그것들을 연속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 이렇게 펼쳐지는 그런 시간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정말 힘겹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1세기 성도들에게 큰 격려와 안위를 가져다주는 책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요한의 계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계시가 우리의 삶을 격려하는 것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세우는 것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우주적 교회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개인으로 떨어져 나가 부력하게 살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도 공중에서 없어지지도 수많은 기도 중에 어떤 것들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렇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귀히 여기사 금대접에 담으시는
언젠가는 그 금대접 안에 있는 성도들의 기도를 역사 가운데 베풀어 주실 주님을 높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힘있게 붙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천상의 세계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계획들을 또 보이시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제가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